머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리라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먹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요. 영과 혼과 몸 갈라지는 것을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해서 영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필게요.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왜 다른 성경도 많은데 이것을 한 절을 굳이 찾은 이유는요. 이것이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지 이 성경으로서 심판에 이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영의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래갖고 백보좌 심판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만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두 가지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갔는데 원어의 의미가 뜻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장 9절에 있는 구원하고 10절에 있는 구원하고 9절에 있는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한 것이 믿음이 생긴 것에만 국한된 구원이고 10절에 있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구원하고 밑에 구원하고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거듭난다라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한 이것은 겟나와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고요. 이것은 영만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있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갱생한다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납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혼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씩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두 개를 비교를 한 이유가 그냥 우리 성경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 영의 구원만이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 주일날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산상수훈 아주 유명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지요. 마음. 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들은 다 모든 것들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팔복은 천국 헌법이에요. 헌법. 성국 헌법.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결단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많이 찾아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잘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의 대비법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비법. 육신에 있는 자들하고 영에 있는 자들하고 계속해서 대비법을 써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육신이고 어느 게 영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영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육신이고 성령을 쫓아 하는 것은 영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전체적인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주옥 같은 이야기인데 로마서 8장까지 이르려 하면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 4, 5, 6, 7장을 다 경험하지 않으면은 로마서 8장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는가 하면은 대비를 하기 위해 대비법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나오면은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 안 믿었던 때하고 예수 믿었던 때하고 솔직하게 뭐가 다를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요.
주일날 아니면 평일날 교회 몇 번 더 나간다는 것하고 특별히 많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하고 육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그러니까 혼이 변화된 사람이 여기에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참게 만드는 것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것은 로마서를 갖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그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 믿게 해서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하는데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 생명이 있어서 오늘 혼의 변화시키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혼의 변화를 왜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혼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에 있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이 생명의 문제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예요. 이 생명의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요한은 특이하게 책 거의 말미에 내가 이 책을 왜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요한은 늘 하고 있거든요. 저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 텐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이 뭐에 관한 거라 그랬죠? 생명. 예,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면은 돼요. 뜻만 알면은 뭐 번역상의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성경 외우기 대회 뭐 이런 거 할 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었는데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결국은 3단계예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생명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성경이 전체 성경이 여기에 다 대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니까 요한 복음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1서 요거는 요한복음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 1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혼에 관한 이야기. 이 요한 1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것이 구분들이 안 돼 갖고 참 문제인데요. 13절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가 거의 끝에 있죠. 거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중간에 있는 신앙의 변화를 다 경험한 사람들의 한에서 끝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다고 해서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5장 이 요한일서 5장 10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로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이 아직도 좋고 세상 것이 아직도 옛날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좋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직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증거가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조금 그랬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가장 쉬운 부부 간의 대화에서부터도 변화되지 않고 증거로 삼지 않으면은 그 안에는 아직 생명이 없다.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 때에 얼만큼 죽었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혼이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된 것만큼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참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다른 것. 에이구, 내가 참고 말지. 이것은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에요. 참는 것이, 죽는 것은 내가 성령께 물어봐서 내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성령님께 물어봐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앉게 만드는 것을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참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차차차 더 깊은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한이 또 하나 썼지요. 요한 1, 2, 3, 4하고 뭐 썼지요? 요한 계시록 썼지요. 요한 계시록 22장 19절 볼게요. 계시록 22장 19절이요.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예 단언을 하고 있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요한 계시록, 달리 이야기하면 더 포괄적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라고 아주 엄격하게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영에 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혼이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신학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주째 걸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이 나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 한국말로 넉, 우리가 정신 빠졌다, 혼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혼이 육신의 생각이, 그 혼이 육신의 생각, 아까 로마서 8장에 읽은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혼에 대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갖다가 쭉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나눠준 것을 이제부터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성경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혼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두 군데만 영과 혼이라고 나눠졌고 나머지는 다 영혼이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그냥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구분을 해놓기도 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소울이라고 단어가 원래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는 그 신약 성경에 푸시케가 들어간 단어가 무려 105군데나 나와요. 105군데.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성경에 저기 프린트물에 그것이 쭉 적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 몇 개만 발췌를 해서 오늘 같이 읽어 나갈 텐데요. 영어로 번역된 것도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너무나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soul, 그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가 soul, mind, heart, life, heartily lives doubt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쓰였어요. 마음, 목숨, 생명, 혼 뭐 여러 가지로 쓰여 있거든요. 이제부터 성경을 갖다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지난주에도 읽었던 성경인데요.
우리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물에 있어요. 10장 28절. 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할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누굴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그랬지요. 영어 성경 위에 보면 혼이에다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몸은 망가뜨릴 수 있는데 영혼은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영체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 다음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렇게 변화돼서 몸을 갖다가 결국은 몸을 죽게 만드는 것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이 아니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심판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판주가 있는데 이 심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우리가 심판받는 때가 어느 때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받는 때,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안 믿는 사람을 부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시킬 새로운 몸을 줘서 영과 혼과 몸을 새로운 것을 변화체를 줘갖고 그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멸한다. 이거는 영원한 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 이건 찾아야 될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을게요. 자,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혼이에요. 마음이라고 29절에 번역된 것이 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27절에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확실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뭘 믿음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재림하는 사건, 이러한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아는 지식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가만히 있어요. 믿는다고요. 확실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훈집사님, 확실히 믿는다고 지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 혹시 그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반드시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같이 결부가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근데 사실상 그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엉망이지 않느냐 이게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가지 유형의 다 죽은 사람들을 60만 3,550명이 나와서 다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7, 8, 9, 10 간단하게 읽어서 오늘 메인이 아니니까 10장 7, 8, 9, 10인데요. 7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네 번째,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왜 우상을 섬겨? 내가 우상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대표적인 우상.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솔직하게. 그죠? 예. 나를 제일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은 나.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담과 하와 교만이에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같아진 것.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왜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교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종보다도 못한 피조물인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나를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일단 첫 번째부터 다 걸려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그랬고, 이게 다 걸리게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다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9절에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라. 이것도 결국은 혼이라 그랬어요. 혼. 그 다음에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왜 이것을 제가 16장 26절 한 절만 써놓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읽는가 하면은요, 찾아서 읽는가 하면은, 여기 16장 26절에는
목숨이라고 쓰여 있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soul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앞뒤 문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에서 25절의 목숨, 26절의 목숨 나왔지요. 여기 목숨도 혼이에요. 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관심은 혼이에요. 혼. 왜 혼일까요? 왜 혼일까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혼이거든요. 지난주 배웠어요. 안 나오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들 코에게 뭘 부어넣어줬죠? 생명, 리빙 소울이라 그랬어요. 혼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품, 당신의 작품에다가 혼을 불어넣어줬거든요. 근데 이 혼이 하나님과 결별을 했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원위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다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그 혼이란 얘기예요. 혼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신약 성경에 105군데나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105군데나. 그러니까 그 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37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같은 이야기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요. 요거 14장 34절은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하는 이유가요.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이것은 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혼의 변화가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 혼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9절.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서 19절 20절에 계속 영혼이라고 쓴 것이 혼이에요. 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이 결국은 혼이라고 해요. 내가 넣어준 거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러니까 생명이 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혼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 그것이 곧 혼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을 변화되지 못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로마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이거는요, 조금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19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위에 거를 읽었거든요. 위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환란 때의 일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계시록을 아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별로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책을 자기가 굉장히 한 8, 90%는 다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계시록에 대한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설교하실 때 계시록 이야기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솔직하게 요한복음 2장 3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7교회에 관한 이야기 설교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22장 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 우리가 거기 가서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외에 중간에 싹 빼버리고 설교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설교를 성경 65권만 가지고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66권으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66권은 결론이에요. 결론. 아까 요한이 쓴 세 가지에서 완벽하게 22장 19절에 결론이라 그랬지요. 결론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지금 사탄이 가려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이요 하면 일단은 세강부터 딱 끼고 이단 아닐까 이기는 자 그거 이상하다 그 왕국 그거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다 치부를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이야기해요. 어저께 그 목사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했어요. 영화 120분짜리 요즘 2시간 영화 하잖아요. 120분짜리 영화를 갖다가 틀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110분까지는 다 봤습니다. 근데 10분 남겨놓고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됐기 때문에 10분을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10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의 환경, 지식, 자기의 처한 것, 머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게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6천여 년의 세월을 갖다가 영화로 찍어서 다 상영을 하고 65권까지는 지금 다 웬만한 것들은 다 됐는데 66권 한 권 남았어요. 한 권 남았는데 그거는 그냥 옛날 거야. 지금 알 필요가 없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따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화 2시간짜리 영화 110분 봤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알겠어요? 영화를 만든 제작자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아까 성경에 있는 거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사람은 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계시를 해줘요. 왜? 왜 계시해 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 만들려고? 이기는 자 만들려고요. 결론은 거기서 나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들을 상속해 주겠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후사, 이기는 자, 맏아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부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뜻하는 건가 하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7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뭘까요? 나아가 교회요.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의 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일부 지체가 돼야 되는데, 내 몸에다가 다른 살 이식하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체고 교회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냥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들 중에서 105군데에 쓰여져 있는 것이 그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생명체를 목숨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 마음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 다양하게 지금 쓰여져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준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넣어줬거든요.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육신, 이 육신의 생명 갖고는 그 생명이 안 돼요. 이 썩어진 이 육신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생명 얻는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 와갖고 늦은 시간에 우리가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참 힘든 이야기거든요. 우리 최 집사님이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영국에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이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68년도에 갔다가 98년도에 가서 보니까 도무지 20명, 30명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그 화려했던 교회가 다 지금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고 박물관하고 술집 되고 다 그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와서 공부하라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오십시오. 돈을 안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에 시간 1시간만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와요. 그렇게 뺀질 바쁘다고 하여튼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여튼 그러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오려고 하면은 큰맘 먹고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못 가게 막아요. 왜? 계시록을 알면은 자기가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할 텐데요. 자기가 무적행으로 잡혀 들어가면은 자기는 종말이에요. 종말.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라고, 이 다섯째인 때일 때에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잠시 기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숫자가 참은 그 이방인의 숫자가 무슨 예수 믿는 숫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방인이라 그러면은 미전도 국가 갖고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방인의 숫자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쭉정이. 둘째, 가라지. 셋째, 알고. 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알곡이에요. 쭉정이도 아니고. 쭉정이는 뭐예요? 알곡 데려다가 못된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그러고,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걸 뿌렸는데 교회 내에 가라지 있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에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교회, 대형교회 리더가 거기까지 맡겨요.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거기에 있는 나머지 교인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공략하느냐? 목사들을 공략해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것 이야기하면 금방 알기 때문에 안 달라붙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살짝만 변개시켜갖고는 예수 믿으면은 다 천국 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 다 해요. 거짓만 다 구원론 갖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께서 심판이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성경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심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간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큼 알고 이제 더 진전하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심판은 성경에 있는 심판은 우리한테 있어요. 어저께 만난 목사님하고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 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반드시 쓴다 그랬는데 거기에 선은 뭐고 악이 뭡니까? 라고 악은 뭡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 보통 예수천당 불신 지옥 하지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살았느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느냐 내 멋대로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상급에 관한 심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갖다가 쭉 전개를 했더니 그분이 정말 성경을 깊이까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한 2-3시간 이야기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존 신학 하는 사람들한테 이단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그러실 것 같으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이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다 했다. 믿는 것도 아닌데. 아는 건데. 그죠? 아는 건데. 제가 21장 이거 마지막 때 이야기하다가 길어졌는데요. 이거 마지막 때 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의 혼을 얻으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이 환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환란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투예요. 사탄과의 전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뭘까요? 인내예요. 인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없으면은 신앙의 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신앙의 종말을 볼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인내가 없다. 그러면 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네? 안 해요? 인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인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인내를 줄까요? 내가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인내가 없거든요. 저는 성경을 매일매일 보고 싶고 기도도 매일매일 끊지 않고 하고 싶은데 정말 인내가 없어요. 저 인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내를 그래 너 인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줘요. 사건을 줘요. 사건을 줘서 기도하게끔 만들고 내 앞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단계가 있어요. 느닷없이 나 천국을 소망하거든요. 그럼 그래 너 소망하니까 소망 줄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젖먹는 아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단계별로. 그 사도 바울도 평생을 달려갔어요. 100m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좌우 안 보고. 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옆에 쳐다보면요. 0.01초가 떨어져요. 그렇죠? 앞만 보고 뛰어야 돼요. 숫자 옆에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봤다가는 제 실력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봤다 그러면 한참 내려가요. 집사님,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싶다 라고 있다가 조금 에이 내가 지금 나중에 하지라고 하면서 골프도 치고 세상 속으로 살짝 빠지면은 금방 돌아올 것 같지요. 한참 걸려요. 경험해서 알아요. 다 경험하면서 알아요. 한참 걸려요. 눈길 주면은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사탄이 이용해요. 분명히 이용해요. 근데 본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가요, 그쪽으로. 틀림없어요, 그거는. 100%예요. 내가 아무리 그쪽을 안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탄한테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영이에요, 영. 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75억하고 사탄 한 마리하고 싸워도 사탄이 이겨요. 사탄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막 넘길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여기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위에 이것들을 읽어보세요. 제가 준 프린트물에 있는 거 성경도 그렇지만 그 전에 있는 그 푸시케라고 하는 제일 첫 장에 있는 것들 있죠. 거기에 그 성경을 갖다가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체크를 다 하세요. 이거는 혼이구나. 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라고 했지요. 혼을 굳게 하여.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거 내 거하고 달라요. 네.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여라고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하는데 혼을 굳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게 하여야 된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란 얘기예요. 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변화해야 되는 것이 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며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거 틀렸어요. 영이라고 번역한 것도 완전히 잘못됐고요. 이것도 혼이에요. 혼.
악을 행하는 것이, 영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요, 우리가. 그죠?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마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 내 육신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란 얘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는 환난과 혼고가 있다. 영의 환난과 혼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45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번 읽을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누구지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보통 쓰여진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아요. 여기에서의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쪼갤까요? 그럼 무엇으로 쪼갤까요? 말씀의 검으로, 그죠? 말씀의 검으로 쪼개야 되는데 왜 쪼개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영과 혼과 몸을 쪼개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변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쪼개야 돼요. 쪼개지 않고는 안 돼요. 영혼으로 뭉틀거려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라고 성경 우리가 지금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 하나만 갖는다 그러면은 이 두꺼운 성경이 왜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었어. 예수를 갖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 믿어? 안 믿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정말로 믿어? 안 믿어? 믿어? 오른쪽, 안 믿어? 왼쪽.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이걸 갖다가 두꺼운 성경, 이 많은 성경을 갖다가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 변화라고 할까요? 왜 변화라고, 왜 생명 주시고 왜 변화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변해야 될 이유. 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너무나 그거는 포괄적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있어요. 변해야 될 이유가 뭘까? 나는 육신의 생각하고는 아니고 변하는 이유가 생명 얻기 위해서잖아요. 생명, 예수님 몸에 이식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부위로 갈지를 모르는데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75억쯤 된다라고 하면은 쌍둥이도 다 다르게 생겼지요. 사람들이 다 얼굴에 생긴 것만큼 다 다르게 생겼는데 생각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한테 접목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생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 만들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야 되면은 혼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생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언어의 의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거든요. 모든 싸움의 발단이 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내가 틀렸고 너 맞아. 이렇게 안 싸워요. 대부분의 싸움이 보면은 그렇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싸우지 내가 틀렸어 그래 너 맞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건 비난하는 것이 싸우자고 하는 얘기고 아 그래 너 맞아라고 할 때 싸우는 거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의 싸움인데 그 나 맞고 너는 틀리다도 나 맞는 것도 틀리다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뿌리가 선악과니까요. 나무가 같은 뿌리예요, 이게. 에? 뿌리인데 악과도 열리고 선과도 열려요. 같은 나무에서 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선과도 열리고 악과도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의 뿌리가 어디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라고 해서 나는 좋은 게 아니라 네 선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혼. 내 생각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선과, 이 선 아니에요, 이거. 사탄이 준 거예요. 이 생각이 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지금 못 넘어가요. 뭘로 막아놨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그룹 통해갖고 이거 막아놨어요. 못 넘어가게. 왜?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면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일로 가려고 하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 못 가게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려고 하면은 이것이 깨끗해지죠.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일로 못 가요.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일로 못 가요. 지금 마음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절대 안 들어가요. 내 마음속에. 내가 깨끗해진 것만큼만 들어와요. 왜? 더러워진 것 같고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더러운 거 갖고 있으면서 나는 선과를 갖고 나는 선한 일 하니까 선과래 선과. 말만 선과지 그 뿌리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갖고 다 그리스도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아놨어요. 막아놨어. 영원히 살까봐 막아놨어요. 죽은 것만큼 내가 살면서 변화된 것만큼만 그리스도고 생명이 들어갔어요. 네. 변화된 것만큼, 죽은 것만큼,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 자기 부인한 것만큼만 들어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는 지금 선하다라고 하는데 선거가 다 악한 거는 눈에 띄어요. 그렇죠? 나쁜 짓 했으니까. 근데 선과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선과도 내가 하는 건 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과 악과 이것이 다 몽땅 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원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내가 죽지 않고는 영의 생각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신앙의 출발. 왜 이걸 얘기하면 내가 나는 피조물이다. 철저하게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신앙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전능자, 조물주,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종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시키는 것만. 종놈 주제에 건방지게 네 멋대로 하느냐? 네가 하는 것 선 아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쌍해갖고 10,000원을 줬어요.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선입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선이다. 하나님께 물어봐 본 것이 선이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라고 했더니 웃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가령 그 돈 10,000원 갖고 약 사먹고 죽었어. 술 먹고 길 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돈 준 사람이.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라 그랬지. 안 물어봤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것 뿐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돈, 내 돈 아니에요. 주인의 돈이지. 주인의 돈. 생명까지도, 주인의 생각까지도 몽땅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싸울 일도 없어요, 별로. 사실상. 그죠? 내가 특별히 누구만 쳐다봤어요.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가서 저 성경을 갖다가 보시고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데, 멜기세덱 이야기가 왜 중요한 건가 하면은요. 멜기세덱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 6, 7장에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건 이야기가 무진장 길어지는데요. 멜기세덱 이야기, 창세기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 보고요. 17절, 18절, 20절까지 14장 17, 18, 19, 20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일어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히브리서 7장을 볼게요. 5장 6장은 빼고 7장을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까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음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하고 창세기하고 두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 가면은 창세기 14장이라고 하면은 창세기의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즉 믿음의 출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아브라함 것만 따로 모아서 한번 할게요. 12장에서 그란이 있었고 1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다 놓고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불쌍해갖고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서 13장에서 헤어지라 그랬어요. 13장에서 헤어지라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그 다음에 14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와서 거기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잡아갔어요. 잡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와갖고 당신의 조카가 잡혀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4개국 연합군인데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쳐서 이기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은 아까 저 집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돌아올 때 여기 14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왕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갖고 전리품들 다 갖고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요. 그 다음에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여기에 이 멜기세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면 11조 설교해요. 11조를 처음에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시작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때도 나타나셔갖고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갖고 뭐에 14장 18절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떡과 포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그 전쟁에 노획물이 많지요. 먹을 것도 많고 잔뜩 배불리고 먹을 거 많은 사람들 먹을 거 많이 먹고 왔는데 여기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뭘 주느냐?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성경에서.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님의 말, 살과. 근데 그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예? 요한복음 6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3절 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말, 여기에서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인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마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틀려요. 떡과 포도주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기고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지 세상 속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한테 안 준다라는 의미예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결별한다는 의미예요. 세상하고 결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세상과 결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지나다가 14장에 와서 떡과 포도주를 저걸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게요. 20절 14장 20절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누가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318명 갖고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울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 가지고 뭐 한다, 저 신앙생활 잘한다, 어쩐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고 하면 철출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거저 들어가는 것 없어요. 하루에 내가 24시간을 얼만큼 성경에 투자하느냐, 말씀이 있는 데에 투자하느냐, 아직 이 말씀이 나한테 구수히 같이 달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것은 나한테 수면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출발이 안 됐어요. 첫 발걸음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떡과 포도주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먹기 훨씬 전 상태로 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결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의 그 내용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론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모세, 천사, 이런 거 굉장히 높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론보다도 높고, 천사보다도 높고, 모세보다 더 높고라고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 멜기세덱이 예를 들면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나타난 창세기 14장에는 아직 육신의 제사장인 아론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는 출애굽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시, 다른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제사장까지 가려면 내가 제사장도 가야 되고 대제사장도 가야 돼요.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 계시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나는 지금 바깥마당에 있어요. 바깥마당에서 바깥마당에 있는 걸 다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걸 다 겪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나가야 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 내용이 그것도 한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런데 대제사장의 지금 역할, 니네들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이기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떡과 포도주의 의미고, 멜기세덱의 의미고, 대제사장의 역할의 의미예요. 1절에는
7장 1절에는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예. 예. 나오면서 이런 4절인가 3절인가 생명도 없고 뭐 여기 3절에는 또 예. 여기도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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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니까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를 지칭하느라고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제 됐어요? 그러고 아니 이 반차라는 게 계열 그거잖아요. 반차라는 게 계열 계통 그러니까 지파 여기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영어로는 오더라고 그랬는데 지시를 받는 사람. 7장에 보면 예. 7장에 보면 예, 지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차를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다.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에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율법이 아니라 아론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전달해 주신다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는 죄사함 때문에 맨날 해야 되잖아요. 아론의 육신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은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됐어요? 더 의미 나는 거 없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만 할게요. 질문 없어요? 오늘 한 거에서? 전사님, 전사님? 없어요? 예?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전한 것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다 지워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을 먹어서 저희들이 사는 데에 꼭 기억하면서 혼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떡과 포도주를 먹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